네, 오늘 6월 셋째 주입니다. 사도행전은 6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9장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9장 21절에서 41절로 분량이 좀 길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읽으면서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옆에 딱 펴놓으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19장 전체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장이 어디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나누어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동그라미 친 지역 전체가 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입니다. 성경 시대 때 소아시아라고 불렸던 이 지역, 터키 지역 중심인데요. 자, 보십시오. 화살표 가면 쭉 여기가 에베소 지역, 화살표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19장에 나와 있고요. 에베소에 장장 3년의 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아마 가장 긴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를 중점으로 머물면서 아시아 지역 전체에 사역을 하는,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마치 학교 같은 곳인데요. 그곳에서 강론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9장은 오늘 우리가 쭉 마무리할 19장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가? 지난주에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라고 했었죠. 이 회당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회당입니다. 여기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막 순종하지 않았어요. 반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제자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거기서는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와 같이 10절요 2회 동안 했더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시아가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단순히 지금 말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지역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 전체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4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때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9장 전체가 에베소 지역에서 쭉 사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의 사역이 쭉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 말미에 마지막쯤에 일어났던 일화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쭉 사역하는 동안 마지막 즈음에 일어났던 일화,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이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스피디하게, 왜냐하면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핵심을 짚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21절부터 41절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핵심만 짚어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보세요. 23절, 그때쯤 돼요. 자, 이제 언제쯤 됐는지 아시겠죠? 에베소에서 3년의 사역이 거의 다 돼가는 동안, 지금 두란노에서 2년 나눴고요. 그 전에 회당에서 3개월 나눴었고요. 이제 말미로 가는 거예요. 벌써 2년 3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이제 쭉 마무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쯤 돼요. 보세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이제 거기에 있던 우상들, 그죠? 점 보는 것들, 마술사들 다 회심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어요. 자기 마술 적어놨던 그런 책들, 주술했던 그 점 보는 것들 막 가지고 나와서 그 전체적으로 태웠던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도시의 분위기 전체가 바뀌게 된 거예요.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많은 믿는 사람들,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기적까지 있었죠? 그랬더니 막 가르침만 바울이 주구장창 했었는데,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설명드렸죠. 계시하는 것, 가르쳐주고 또 배움을 받는 것, 그런 것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미에는 어떤 일까지 해주셨어요? 바울의 손을 빌어서 희한한 기적,
범상치 않은 기적까지 많이 베풀어 주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뭘 가져가요? 이 손수건 가져가서 막 사람들 앞에 놓으니까, 앞치마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놓으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들이 낫는 그런 일까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까지도 지난주에 나눴으니까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사실은 쉽게 말하면요, 이 정황을 보건대 단순히 어떤 소수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데모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난 수준의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에 그래도 굉장히 부유층, 중산층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 도시의 문화를 관장하고 있던 그 한 직종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폭동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 그 도시의 주요 산업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하청업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은으로 만든 그런 신상, 또 다른 신상들을 막 만드는 그 조각가들,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럼 거기에 재료 내주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소매업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폭동처럼 일어나서 이 바울에게 대항했던 사건, 에베소의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과의 갈등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2회 동안 아시아 전체에 사는 사람들에게 다 주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바울에게 대항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말씀이 널리 전파됐고 믿는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세계사에 한 도시마다, 한 나라에서, 지역에서 이런 부흥이 일어났다는 기록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부흥의 운동, 그런 부흥의 현상들이 지금 현재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흥이 막 일어났더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교회들이 생겨나고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또 우상, 신주단지 가지고 있던 사람들, 막 마술책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와서 막 불태우고 그런 일이 일어났더니, 그랬더니 바로 이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보십시오. 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보세요. 즉, 자, 24절 즉, 그러니까 소동이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즉,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이름이 거명됩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겠죠. 데메드리오라는 하는 은장색, 누구예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보세요 뭐라고 표현되는지,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이해되시겠죠? 25절 봅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들도 알거니와. 지금 사람들도 다 눈치를 채고 있어요. 뭔가 예전 같지가 않다. 왜 사람들이 우리 물건을 안 사지? 이러다가 우리 지금 사업이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적어도 아데미 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망한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는 거예요.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지금 본심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들은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죠? 이 풍족한 삶이 이 생업에 달려있는데 뭐라고 해요?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자, 이제 자기들이 상황 파악을 하는 거예요.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한테 직격탄인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아니 그거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인격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부적 들고 다녀서 뭐합니까?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아데미 신상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여신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러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예전 같지가 않고, 이거 뭐 불경기인가, 사람들이 요즘 좀 장사가 잘 안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상황 파악해 보니, 왜 요즘은 안 삽니까? 왜 요즘 안 옵니까? 우리가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체험을 해보니 기적 나타나는 거 보니 이거 아데미 신상 이 조각은 아무것도 안 입디다라는 소문을 듣고 조금 열받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못 세우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등장해서 데메드리오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장면인 거예요.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직종 자체가 천한 일, 지금까지 그러면 그거 다 헛것인데 만들어서 우리한테 팔아서 그렇게 당신들만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런 반응이 나왔겠죠. 그리고 이제 사조까지 덧붙이죠.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정말 크긴 컸어요. 고대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큰 신전이었습니다.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참 걱정도 팔자세요. 사실은 본심은 뭐예요? 자기 생업이 지금 잃어버릴까 봐 한 건데, 신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의 종교심, 없는 종교심까지 싹싹 긁어 모아서 뭔가 한번 소동을 일으켜보자, 반항해보자, 데모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적지 않은 소동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 가장 거부였겠죠. 노조위원장 아마 그 정도 느낌 아니었을까요? 뭐 위원장, 조합장 이런 정도의 느낌을 가진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서 파업을 하는 겁니다. 파업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냥 데모라고 하겠죠. 지금 화물연대 한번 파업했었잖아요. 그런 느낌보다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이 삶을 타게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고민과 함께 이 사람을 물리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에베소에 있는 이 아데미 여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 중동, 근동 지역의 다산을 상징하는 모신, 엄마의 역할을 하는 모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데미의 신상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는데요, 그 운석의 모습이 마치 이렇게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성의 모습이었다라고 믿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 자체가 굉장히 염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형상까지 가지고 있으니 신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이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생각하여서 정말로 대단한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 가로가 120m, 신전의 크기가요, 세로가 60m였다고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그런데 그 메인 신전은 그랬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이런 큰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 32개가 있었다고 발굴이 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죠. 어마어마한 신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데미 신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많이 하고 물건을 샀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 아주 영통한 그런 스님들이 점 하나 써주잖아요. 뭐 달마도 그려주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아데미 여신의 그런 신상을 하나 몸에 지니고 있으면 다산하고 사고도 안 나고 운도 좋아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상의 모조품을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스스로 얘기하기를, 우리가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부유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생업이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곳에서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던 이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로 큰 장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는 총대를 메고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모아가지고 선동을 하며 나가는데 이 장면이 참 가관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적은 저자 누가가 너무나 신랄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한번 보십시오. 막 사람을 모아가지고요, 선동을 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들이 참 가관인데, 첫 번째 보세요. 바울을 못 잡았어요.
바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나가다가 바울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전혀 생뚱맞은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들어보셨습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몇 번 나오긴 합니다. 저희는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 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동자는 바울인데 바울을 못 잡으니까 생뚱맞은 사람을 데리고 거기 몰려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또 바울은 어떤 상황인가? 동료들이 잡혀갔다고 하니까 자기도 당연히 거기가 세계를 주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막 말려요. 30절,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그 2만 명 이상 들어가는 경기장에 막 들이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울이 나도 가겠다라고 했더니 보세요,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그때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친구가 생겼나 보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마라 권하더라. 바울은 아니 안돼, 내가 빨리 가서 말려야 돼. 아닙니다 선생님, 사도님 쭉 계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막 드라마 찍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거기서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장면이 굉장히 코미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갔는데 그 다음 장면이 굉장히 웃겨요. 32절 보세요.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뭐야 야 와 하면서 막 다 몰려가서 뭐 재밌는 게 있나? 뭐 데모라도 하나? 가보자. 그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지. 갔는데 막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게 우리 왜 모인 거야? 몰라, 오니까 왔지. 장사하려고 왔나? 그 장면이에요. 32절,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임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지금 누가가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풍자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선동되어서 마치 이것 아니면 자기 생업이 끝나고 세상 끝나는 양 다 선동하여 끌고 갔더니 결국 그 사람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 왜 모였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무 의미가 없는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가관입니다.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요. 심지어 바로 이어진 절에 심지어 33절에는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요. 지금 포인트는 사실은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따라왔어.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아이고 우리 아데미 신상 우리 팔아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찔렸어요. 왜요? 유대교도 사실은 우상숭배를 금지합니다. 기독교만큼 뭔가 액티브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들도 한 뿌리긴 하거든요. 야훼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발 저래가지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 누군지 몰라요. 알렉산더 워낙 이름이 흔해가 누군지 모르는데 권하여 알렉산더 너 나가서 우리는 상관없어요 라고 한마디 해라. 알렉산더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지금 상황이 얼마나 코미디인지 아시겠죠? 정작 주동자 바울은 없지, 왜 모였는지 아무도 모르지. 그 속에서 또 아무 상관없는 유대인이 자기들 변명하려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34절 보세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자, 이해하시겠죠? 제가 좀 정신없게 산만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지만 이 장면 자체가 산만한 거예요. 뭐 한 포인트도 없이, 한 목적도 없이, 주동자도 없이 그냥 막 선동이 된 그런 대중들의 모습을 비꼬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도시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겠죠. 검은 세력, 검은 돈을 버는 사람들,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사람의 악함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사람의 마음의 그런 갈급함을 이용하여서 다른 신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 돈을 버는 사람들, 당연히 저항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저항의 움직임이 이처럼 오합지졸이었고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는 자 이제 35절부터 보면요, 이제 쭉 길게 나오는데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라고 하면서 이제 서기장이 이 모든 장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좀 무마시키게 되는데요.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 제국이 그 지역에 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에베소 정도 되면 아무리 로마 식민지 안에 있지만 자치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자기에 관할 지역을 잘 통치하기만 하면 로마 제국의 눈치는 볼지언정 그래도 자치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지역을 운영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로마의 임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여기서 괜히 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로마 제국의 눈치 보고 자기가 잘릴 수도 있어요. 혹은 자치적인 어떤 그 권한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희들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 보낸다, 너희 내려가 라고 할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서기관이 자기의 또 직이 달려있으니까, 업이 달려있으니까 잘 무마시키면서 오늘 소동이 끝이 납니다. 요지는 그거예요. 아니, 지금 이 두 사람 누군지 모르겠다만 바울도 아닌데 우리 신전에 가서 뭘 훔친 것도 아니고 아담이 여신을 그대로 욕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립니까?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정말로 재판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총독들이 다 옵니다. 그때 우리 로마 법에 따라 이 사건을 잘 처리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해산합니다 라고 하면서 모임이 끝나게 돼요. 보십시오. 그래서 서기장이 쭉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41절까지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굉장히 긴 장면이었지만 제가 좀 핵심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막 소동이 일어났다, 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포인트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요.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히 보지 않고 쭉 훑어가면서 핵심만 설명드렸느냐, 이 스토리가 우리한테 별로 안 와닿아요. 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정말로 긴 스토리예요.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잘 안 와닿아요. 제가 읽으면서 그랬어요. 에베소에 부흥이 있었네. 야, 좋겠다. 바울이 2년 동안 3년 동안 도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마술장이들이 회심하고 그 지역이 정화가 되고 복음이 흥왕하여서 힘을 얻는 그런 것들. 자, 우리는 왜 이게 안 와닿을까요? 한 지역에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라는 게 뭐였죠? 바울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그 기쁨과 감사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의 부흥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우상이 타파되었죠. 죄적인 사람들이 가졌던 그 비즈니스가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하청업체들, 유통하는 사람들, 관련 사업의 사람들이 큰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까지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저항하는 세력의 조직력이 강하지 않아서, 혹은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은혜로, 맞습니다. 은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 주동하는 사람도 없지, 제대로 처리하는 사람도 없지. 옛날에는 고소라도 제대로 해가지고 막 판결이라도 내리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 서기관의 역할에 따라 잘 무마됐어요. 자, 지금 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의 현재 상황, 현재 2022년의 상황과 맞지가 않는 느낌, 저만 가진 건가요? 2022년 현재 우리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들과 도시들이 있는데, 어떤 지역에 막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이 달라졌다더라, 그 나라가 막 변화되고 있다더라, 술집이 문을 닫았더라, 밤에 그 유흥가들 다 이제 문 닫고 망했다더라, 그 나라에 있던 어둠의 산업들, 사람들이 인신매매하고 성매매하고 그런 안 좋은 산업들이 점점 더 쇠락하여져 가고 있더라. 자, 그런 이야기들 혹시 여러분 최근에 들은 적 있으십니까? 한때 중국의 부흥이 그렇게 일어났었어요.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중국의 부흥을 들으면 정말로 어마어마했거든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한 몇 명 정도 되죠? 17억? 8억? 제가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요, 전 세계 인구가,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70억 된 게 엊그제 갔잖아요. 80억 다 됐어요, 여러분. 79억 막 이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에 크리스찬이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크리스찬? 1억 5천만 명 있어요. 1억 5천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 크리스찬만요, 크리스찬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지하에서, 그러니까는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막 숨어서 신앙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중국 자체가 워낙 당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교회를 막 마음대로 부시고 없애다 보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고,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 어떤 지역이 변화되었다, 그런 소식까지는 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으로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란. 이란의 젊은이들이 좀 엄청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부산에서 이란에서 온 학생들 많이 만나거든요. 이슬람 신앙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다 무신론자들이에요. 희한해요. 나라에서 얼마나 자기가 뒤었는지 정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생각에 이슬람 아주 치를 떱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송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 아직 그런 소식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세계사 속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 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아주사 부흥 들어보셨습니까? 웨일즈 부흥 들어보셨어요? 또 너무 생경합니까? 평양대부흥 들어보셨어요? 평양대부흥. 그런 부흥이 있었답니다. 1907년도에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로부터 시작한 그 운동이 평양대부흥이 돼요. 그때는 여러분 어떤 역사까지 있었느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사경회하고 부흥회하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다가 그 음악 예배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해서 거기서 성령 받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수도 없이 많았어요. 도시 전체가 회개의 물결. 술집은 당연히 문 닫고, 어둠의 산업 당연히 문 닫고, 정말 믿는 성도들이 막 늘어나는, 미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사람들 잘 얘기 안 해서 잘 모르시는데 다음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부흥의 주역이 되어서 막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깨끗해지고, 또 오히려 좋은 선한 경제들이 일어나니까 경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도울 수 있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부르심을 내가 더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어둠의 산업들은 사라지고 건강한 산업들이 살아나서 결국은 경제가 더 잘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운동을 통해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인권을 더 강조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소중하다. 흑인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중히 본 데서 시작된 부흥 운동의 열매들인 것이죠. 자, 그런 운동이 지금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관련된 산업을 한 사람들이 쇠락하게 되었고, 분명히 거기서 또 저항이 있었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복음이 나누어지고 이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성경의 가치들이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치들이 나누어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준이 생깁니다. 법이 더 촘촘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을 더 촘촘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죄인들이 더 창의적으로, 더 심각하게 고민해서 죄를 지어요. 그 법망을 피해서 살려고, 그 법망을 피해서 어쨌든 돈 벌어보려고 더 많은
창의적인 죄들이 생기니까 나라는 어떻게 해요? 더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데,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 마음에 선한 양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도시에 그런 은혜가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먼저 개인이 회복이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때 내 삶이 형통한 것이구나. 자, 그렇게 개인의 회복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가정이 세워져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 도시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치 외에, 하나님의 기준 외에 이것을 강조할 수 있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 없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데, 나는 그냥 애 안 낳고 그냥 살겠다는데, 누가 그것에 대해서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겁니까?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개인이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하여지니까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또 사회 공동체, 많은 공동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건강한 무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게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부르심에 따라 살다 보니 주변에 소외받는 이웃들을 더 돌보게 되고, 차별받던 사람들을 더 챙기게 되면서 정말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나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을 내가 사랑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더 창의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죠. 창의적으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가 사라지게 되겠습니까? 범죄가 사라지겠죠. 이기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고요, 차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미신, 주술, 아무런 생명력 없고 의미 없는 우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점산업, 미신 관련된 산업 어느 정도 규모라고요? 연간 4조 원이에요. 여러분, 4조 원. 굿하고 점치고 타로 보고 귀신 쫓는 푸닥거리하고 부적 사고, 보통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없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 땅에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세상, 그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계시와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의 나눔과 이웃을 돌보는 사랑이 풍성해졌을 때 나타나는 부흥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부산 하나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를 제기드렸습니까? 이런 부흥, 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에베소의 부흥처럼요, 또 역사에 많은 기록이 있는 그런 부흥들 참 좋은 이야기들인데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다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부흥과 정반대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에 기독교가 정말로 전성기를 많이 누렸던 그 유럽에 지금 교회, 성당들 너무 많이 문 닫았죠. 그 건물들 함부로 없애지도 못해요. 다 유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았어야 됐어요. 누구한테 팔았습니까? 박물관, 술집, 공연장, 거기까지 괜찮죠. 너무나 많은 곳이 어디에 팔렸다고요? 이슬람, 기독교 이단들, 그들이 사가는 그런 실정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 기독교의 부흥과 반대되는 교회들의 쇠퇴, 난민의 현실들, 전쟁, 그런 정치 패권으로 인한 다툼들, 이념의 갈등,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지금 뭐니 해도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과 관련된 거예요. 젠더 갈등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사회 전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소용돌이를 겪고 있습니다. 하필 이번 달, 오늘이 6월이죠. 6월 보십시오. 6월 달이 미국에서 어떤 달로 정하고 있냐면 보세요.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요. 한 달 내도록 합니다. 한 달 내도록. 하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뭐 게이 축제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요 한 달 내도록 해요. 이번 달 한 달 내도록 합니다. 6월 1일은 게이들 위해서 하고요. 둘째 날은 레즈비언,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세 번째 바이섹슈얼, 양쪽 다 한다는 거예요. 4번 폴리섹슈얼, 여러 개 해도 된다는 거예요. 5번 팬섹슈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6번 옴니섹슈얼, 전지전능하게 한대요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LGBTQIA 뭐 이거보다 한 40여 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30개 고르는 건 일도 아니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좀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이 이슈가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라서 있었어요. 진보 진영에서는 이것을 찬성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반대했어요. 보수 진영의 반대에 가장 선봉이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상황까지 갔냐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학을 띄고 있어요. 오히려 처음부터 반대했던 보수 진영은 그냥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요, 찬성했던 진보 진영에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처음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죠. 그때 우리가 막 다 종말 오는 줄 알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해? 부부가 돼? 이제 아이를 가자? 가죠?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8년 지났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점점 더 진화해서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어떤 반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국이 예외라고요? 네, 한국은 동성애에 대한 정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아무래도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 어우 더러워, 뭐 하는 것들이야, 미친 거 아니야? 다 그래요 반응이.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건 뭐냐면 다음 세대예요. 어른들은 자기도 알아서 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가 알아서 하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움직임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이들을 향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제가 죄송한데요, 끔찍한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이 LGBTQI 프라이드 먼스에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기 싫은 분들은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너무 역겹고 너무 짜증나서 주일 예배 때 이런 걸 봐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1분 안 됩니다. 일부러 소리는 제가 껐어요. 지금 이게 현재 프라이드 먼스에 하는 겁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자랑이에요. 스트리퍼예요. 스트리퍼. 옷 벗는 여자들 돈 꽂아주고. 저거 남자예요. 수술한 남자.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문제예요. 여기는 아이들을 초청한 파티였어요. 아이들을 초청한 파티. 보이시죠? 아이들이 돈을 줘요 스트리퍼한테. 좀 뒤에 보세요. 또 더 벗은 여자가 나오는데 흑인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있나 보세요. 지금 돈 주죠? 저게 어른들의 문화잖아요. 옷 하나 지금 저기 흑인 아이 들고 있는 거 보이세요? 한 3개월도 안 돼 보이는데.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미국이 완전 미쳤어요. 지금 미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동성애, 트랜스젠더, 정체성 이런 이슈는 원래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완전히 노선이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지금도 크게는 그러해요. 보수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막 싫어하죠. 다 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이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점점 더 발전해 갈수록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다 경악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다. 더 공개적으로 나누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아야겠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입니다. 아이들인데요,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기를 때 뭐 예를 들어 4, 5살짜리 아이들, 특히 남자애들이 어떤 조금 소심한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여자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남자애들이 엄마 나 여자 할래요 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성정체성 혼란 잠깐 오거든요. 잠깐 4살부터 5살 정도에 한 2, 3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 돌아와요. 남성성을 찾거든요. 아시겠죠? 여자 옷도 입어보고 막 립스틱도 칠해보고 엄마 화장하는 거 예쁜 거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말아요. 자,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죠. 아, 여자 놀이 해보고 싶었구나. 그래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또 남자 놀이도 하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학교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5살짜리 8살짜리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여자놀이 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부모 동의 없이 병원에 데려갈 수 있어요. 젠더 클리닉이라고 합니다. 데려가면 얘는 성정체성 혼란, 트랜스젠더 가능성으로 분류돼요. 약을 먹일 수 있어요. 호르몬제. 남자들한테는 여자 호르몬제를 주고 여자들한테는 남자 호르몬제를 줘요. 부모가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부모가 이 아이의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미쳐버린 거예요. 진보진영 사람들이 아니 그냥 좀 자기 자유롭게 살게 해주자. 자기가 그게 좋다는데 동성애결 합법화됐다. 좋네.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린이들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오레곤 주에서는 16살만 되면 부모 동의 없이 호르몬제를 혼자 가서 처방을 받아요. 호르몬제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춘기 여자애들이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슴이 커지고, 그죠? 여성으로서 이제 점점 더 임신할 수 있는 생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당연히 거쳐야 되는데 남자 호르몬을 맞으면요, 그게 멈춰요. 수염이 나요. 남자 몸처럼 바뀌어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잠깐 맞아보고 멈추면 다시 돌아온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아직 그거를 규명하지 못했어요. 왜? 아직 오래 안 해봤거든. 지금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10년도 안 된 얘기예요, 이게. 미국에서 2012년 이전에는 10대 여자애들이 성정체성을 겪는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2012년부터 갑자기 폭증했어요. 10대 여자애들이 나 트랜스젠더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지금 2016년, 17년도에 2%나 돼요. 2012년 전에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16살이 되잖아요. 유방을 절제할 수 있어요. 유방 절제술.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 16살짜리 여자애들이 클리닉에 가서 자기 유방을 절제해 달라고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대 여자애들 사이에 유행처럼 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그 배우가 여자였는데 너무 예쁜 여자였거든요. 가슴 절제하고 우통 묶고 사진 찍어요. 남자랑. 미친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한 아이가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고 딱 판단을 받은 순간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13억 원이 들어요.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어요. 그거 치료해주는 사람들, 성전환 수술해주는 사람들, 의사들, 호르몬 약 파는 사람들, 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죠? 우상 팔아서 돈 버는 작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의 눈이 점점 더 띄어지고 있어요.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의 어른들 관심 없어요. 동성애 하라고 해요. 성전환 하라고 해. 여러분, 성전환 하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흑인 노예들 정말로 인간 취급 못 받고 개 돼지 취급 받았지만 자살 많이 안 했어요. 히틀러 치하했던 유대인들 정말로 인간 취급 못 받아도 자살률이 꽤 높았거든요. 내가 이러느니 죽지 그냥. 자살 많이 했어요. 트랜스젠더랑 비교가 안 돼요. 트랜스젠더라고 성정체성 혼란 겪는 애들은 수술 전후 상관없이 40%가 자살을 해요. 여자애들이 유방 절제하고 7년이 딱 지나면 이게 뭐지? 자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정체성 혼란은 질병으로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이든이 서명했죠. 행정명령. 치료하지 마라. 치료 금지. 성정체성 혼란 겪는 사람들 치료 금지 행정처분 내렸어요. 대통령이 이번 주에 서명했습니다. 그거 서명하는 순간 교육부, 법무부 모든 부서마다 그거에 대한 액션 플랜을 다 짜서 빨리 뿌려야 돼요. 3개월 이내. 이제 학교에서 그런 말 했다가 선생들 감옥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뉴스를 보고 이거는 돌릴 수가 없구나. 미국이 단단히 미쳤구나. 우리나라에 그런 정체성 혼란을 겪는 어른들 있죠. 있죠.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근데 이걸 우리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전한다? 낙태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아세요? 미국이? 도시의 부흥이 사라지면 낙태로 인한 그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개인의 존엄성이 없어지고 가정의 소중함이 사라지고 공동체의 교제가 사라졌을 때 낙태? 요즘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동화책으로. 낙태는 매년 100만 명씩 편안하게 하는 거야. 동화책으로 나온다니까요. 낙태가 뭔지 궁금하지? 라고 하면서 그림으로 그려놔요. 해도 괜찮아. 제가 아까 1인당 드는 돈이 13억이라고 했나요? 15억이네요. 15억. 미국 돈으로 130만 달러니까 하나라면 약 15억 원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제가 설명드렸죠?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라고요. 그들은 이념을 팔고 성격적 가치가 없으니까 인간을 경시하게 되고 자기들 돈 버는 거예요. 어떤 의사는 나와서 내가 10대 애들 유방절제 많이 해줬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어찌나 쌍욕이 나오든지. 걔네들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걔네들 그거 하는 순간 40%가 넘는 자살률로 바로 꼴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드 먼스를 해야 된다고요? 미국 사람들이 다들 지금 학을 뛴다니까요. 왜 이거 해야 되는 거지? 미국에 더 이상 LGBTQ 차별이 있나? 한 달 내도록 해요, 여러분. 미쳐요, 미쳐. 한 달 내도록 거리에서 저짓하고 있다니까요. 희한한 문화예요. 우리나라에도 아마 우리 그때 제가 대학생 데리고 가봤거든요. 게이 퍼레이드 하면요, 가장 음란한 짓을 다 해도 괜찮아. 게이 퍼레이드니까. 일반적으로 그거 했다가는 경찰에 잡혀가요. 남자들이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데 게이 퍼레이드에서는 아무런 말도 안 해. 왜? 이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거든. 지금 서울시청에서 6일 한다는 거 하루로 줄였죠? 왜 그거 못 막아내냐고 난리예요. 그거 하루로 해야겠냐고. 서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그 시청 광장 앞에서 해야겠냐고. 소수를 차별하지 말라고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25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제가 이 에베소의 부흥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흥을 잃어버린 이 세대에 일어난 현상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이 세상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 학부모들이요, 학교를 못 보내요. 아무도 못 보내요. 아무도 못 보내요. 유치원만 가면 동생이부터 가르치는데요. 아빠, 엄마가 당연한 걸로 가르치는데요. 당연한 걸로 권장하는데요. 동화책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어떻게 보내요? 크리스찬 엄마 아빠들이 다 홈스쿨링 하죠. 다 크리스찬 학교 보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부흥, 이 일들을 통해서 벌어진 사건, 우상들이 파하여지고 관련 사업이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막 정치적으로 운동하고 선동해야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실 분들은 또 하셔야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부흥,
그게 뭐였습니까? 에베소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떻게 시작된 것이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고 비방하겠죠. 그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가르치고 배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 해를 열심히 하니까 아시아 지역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있는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악한 세력들이 자기들이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고 우리의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음 세대들을 죽이고 거짓말하는 그들, 우상들이 파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건강한 가치와 신앙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주고 저야말로 한 이슈에 대한 선동을 하기 위한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현실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소 제 감정이 좀 섞여서 죄송하긴 하지만 좀 여러분에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는 사실 이런 말 거의 안 하는데 오늘 본문과 너무나 연결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나눴던 것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스스로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고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먼저 그 부흥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도 정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치가 심겨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깨어서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같이 하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번 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시대를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한계 속에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의 부흥을 맛보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배우고 가르침으로 우리가 먼저 그 부흥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부흥이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을 덮는 그것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놀랍게 역사하시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